자기 앞에 있는 그 양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닌답니다. 또한 양은 아주 무력한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며 또 잘 속고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또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양은 더러움에 아주 쉽게 오염이 됩니다. 양털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어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독할 힘이 없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 자꾸 누워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창자가 빨리 썩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가 바른 길이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방황하고 맙니다. 양이 무력하듯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무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도 양들처럼 더러움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 결심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고 세상 속에서 영혼을 정결히 지키며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은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서의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목축 현장에서는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아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물어뜯겨 처참하게 죽거나 길 잃고 방황하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자나 곰보다 무서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정말로 내가 내 생명마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권리와 통치력,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목자처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잔이 넘쳐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등본이 진정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넘치는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원수도 이기게 하셔서 내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넘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벽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판단이 아닌 목자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기원 후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왔던 시기에 크리소스톰은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를 믿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황제에게 대답합니다. 폐하, 이 재판장에서 추방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를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황제가 너희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라고 말하자 크리소스톰은 대답했습니다. 저희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조품에 불과하니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더 화가 난 황제가 너의 친구와 가족 모두를 격리시켜서 너를 고독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다시 대답합니다. 황제여, 저에게는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황제여,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당시의 향유,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귀한 손님의 그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보통 종들이 와서 기름을 발라주지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존귀하고 귀중한 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을 넘어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족감을 채워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감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존귀케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닐 때도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판단,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무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미술 전문 잡지 그 일루션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것에 실린 한 중세 귀부인이 화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치장을 한 채로 거울을 보고 있지만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흉측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흉측한 얼굴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내면의 거짓된 삶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사회학자인 그 토니 캄펄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반드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이 멀다고 느낄 때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다가 죽음이 서서히 다가올수록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반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이 인류의 메시아로 나타나는 최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고 존귀케 여기면 다윗의 삶을 찬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잔도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삶을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도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과 사랑이 저희 필요를 초과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전투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저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저희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 삶에 넘치는 잔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저희의 목자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목자에게 의존하듯 저희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존합니다. 주님 없이는 길을 잃고 방황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신뢰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공급의 확신을 가지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 삶에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반영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our shepherd, you fill our lives to overflowing, just as David confessed in Psalm 23. Our cup overflows. We stand before you in awe of your boundless grace and blessings. Despite the trials we face, we recognize your provision and love surpass all our needs. In life's battles, you prepare a table before us and anoint our heads with oil. Our cup overflows with your goodness. We are grateful for the blessings you have poured into our lives. Help us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you, acknowledging you as our guide and protector. Like a sheep, depend on their shepherd. We rely on you for direction and sustenance. Without you, we are lost. Grant us the trust David had in you, confident in your guidance and provision. Even in the darkest valley, we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us. Anoint us with your spirit, filling our lives with joy, peace, and contentment. May our lives reflect your overflowing grace and unfailing love. Help us honor and glorify you in all circumstances. May our lives overflow with gratitude and praise, recognizing that all we have is because of your amazing grace.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hepherd. 이 모든 것을 저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